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통일 찬송가 46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단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K 뭐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했을 때에 뭐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세를 떨치고 있었죠. 물론 지금도 그런 이제 기세를 떨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과연 이것이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이나 했었던 일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이었던 시절 1900년대 후반 1900년대 후반 아니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무시하고 했었던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요를 들으면은 무슨 굉장히 후진 음악을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하였었고 미국의 그런 팝송을 들으면은 굉장히 고급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의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뭐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뭐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가 다 이제 일본의 것이 우월하다, 또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1990년대 후반에 대한 인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점점점 우리나라의 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그 대중가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요즘에는 K-드라마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드라마에 대한 열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K-예능 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많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여서 많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K-방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자동차를 가지고 가면서 검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걸어가면서 검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 K-방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가 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죠. 그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가요가 좋아서,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좋아서, 우리나라의 예능이 좋아서, 또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 방역 시스템이 좋아서, 방역 체계가 좋아서 그와 같은 것을 따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K-방역이라고 하는, 특히나 이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모범 사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외국인들이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었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본인들의 나라가, 서구권에 있는 본인들의 나라가 이 한국의 모습을 따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무언가 좋은 것이 생겨나게 되고 그 좋은 것에 대해서 따라가고 그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다 공통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코로나19처럼 이것이 직접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무엇인가를 쫓아가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그 쫓아가는 그 모든 것, 많은 것들을 쫓아갈 수도 있겠죠. 특별히 이제 요즘 시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쫓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벌써 뭐 한 40년 전에, 거의 40년 전에 나왔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농업혁명을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가지고 난 후에 이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한 책이 바로 그와 같은 책인데, 예전에 그 책을 읽었을 때에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막상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농구를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에 미국에 있는 그 농구를 이제 많이 즐겨 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접근성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게 된다면 꼭 우리나라에서 중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그 뉴스를 접하게 되고 혹은 중계도 보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막대한 그런 정보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보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만 하더라도 한 90년대, 80년대 뭐 이때만 하더라도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고, 또 무엇보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집에 만약에 컴퓨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집 굉장히 부자였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뭐 대기업의 대기업의 간부나 아니면 이제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만, 뭐 아니면 엄청난 부자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바로 휴대전화, 핸드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어떤가요? 뭐 가족 수마다 핸드폰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필요에 따라 뭐 2개, 3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컴퓨터는 또 어떤가요? 예전에는 한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느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요즘은 핸드폰이 컴퓨터 역할을 대처하기도 하고 또 컴퓨터도 굉장히 또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사회가 많이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 수마다 컴퓨터가 있는 집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 핸드폰처럼 2개, 3개의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요즘에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원하는 정보가 다를 수도 있지요. 정치적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관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각각이 원하는 정보를 다르게 얻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것이 많이 발달되고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 뉴스를 통하여서 재미난 것을 한번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주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뉴스였어요. 그냥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천만 원, 뭐 수억,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 주식이 아니라 굉장히 소액으로 주식을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쉽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를 통하여서 쉽게 접근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많은 그런 주식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연구를 통하여서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뉴스가 이렇게 보여주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쫓아가고 새로운 것에 열광을 하는 것이 요즘의 세대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시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한 시간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세대들보다는 조금 더 뒤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분명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전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정보나 여러 가지 그 기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혜택을 분명히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겠느냐? 새로운 것은 이전 것보다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그것이 이전 것보다 더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굳이 가질 이유가, 돈을 들여서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미 이전에 그 초월함과 새로움을 나타냈던 분이 분명히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대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새로운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사도 바울은 그 새로움을 느꼈기에 고백을 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움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이라면 벌써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 오래전이었던 것이 무슨 혁신인가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혁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며 또 배려하며 또 서로에 대한 가치관을 나누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분명히 분쟁이 없을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분열이 없을 것이며 이 세상 가운데 서로가 잘났다고 하면서 짓밟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빈부에 대한 격차도 없어졌을 것이고 또 이 사회가 인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사회가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움을 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은 의미를 쫓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혁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혁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때부터도 이미 시작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새로운 것과 혁신에 취해 있는 현대인들에게 생겨난 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기술주의, 두 번째는 과학주의, 그리고 실질주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의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술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주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검증되고 논리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상의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것에 가까우십니까? 저는 어쩌면 체계적이고 검증되고 논리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과학주의에 조금 가깝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을 획일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획일화시키면서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참 유행을 하였었던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스마트폰을 내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만 하더라도 이제 여러 종류의 스마트폰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S사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L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A사의 제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큰 틀 안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한다면, 어쩌면 모두 다 스마트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새로움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한 편리성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료로 누군가와 문자를 나누고, 혹은 무료로 통화도 하며, 또 그 안에서 정보도 얻고, 어떤 사람은 은행 업무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의 일에 대한 것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큰 바운더리 안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모두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는 은혜도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아마 또 다른 기술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이것이 또 도태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복고 문화를 통하여서 이전의 것으로 혹은 되돌아갈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와 같은 일들이 아마 먼 시간 내에 일어나리라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획일화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획일화되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정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한정판, 조금 같은 물건이지만 조금 아니면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아니면 더 많은 가격을 책정을 하여서 몇 개의 수량을 한정적으로만 판매를 하는, 혹은 한두 개만을 판매를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가리켜서 한정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정판의 가치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적은 분량, 그리고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어떤 한 회사와 제휴한 몇 개만 만드는 핸드폰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가치가 다른 보급품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취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한정판에 대한 중요성과 그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이 와 닿습니다. 여러분은 어떨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가치와 높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넓고 넓은 우주를 비교해 봤을 때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티끌보다도 더 작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본다고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5천만이라고 되는 사람들 중에 1일 뿐입니다.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 존재 가치가 굉장히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모든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거의 모든 생활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박탈감 속에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잘 모를 때도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의미를 그리스도에 맞출 수 있는, 예수님에게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도덕적인 삶,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성적인 삶,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적 박탈감에서 의미를 잃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질되고 없어질 의미가 아니고 또 시대에 따라 바뀌어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미를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공동체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사람은 새로운 것과 의미를 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쫓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호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호회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길까요? 좋아하는 공동적인 것이 생겨날 때에 동호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산악회를 들게 되고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조기축구회를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분은 배드민턴 동호회를 들으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좋아하는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운동 동호회를 가입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못하고 있죠. 못한 지 꽤 오래돼서 좀 답답한 마음을 좀 가지고는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상황이 상황이고 시대가 시대이니까 참아야 되는 거겠죠. 또 아니면은 다른 개인적인 취미를 통하여서 그 취미를 또 함께 공유하는 동호회를 가지게 됩니다. 즉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혼자가 편해서 주변인이 없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서로가 요즘 말하고 있는 일컬는 이제 힐링이라고 하는 것도 얻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편안함을 통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그 세 번째 원함인 사랑에 대한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60대가 되고 70대가 돼도 제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60, 70대이신 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에 한해서는 그 나이 때까지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긴 하는데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한 노부부가 스피드 퀴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할머니가 대답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둘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왼수라고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생연분도 왼수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꼭 그것만 그럴까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를 함께 유지해가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이해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헐뜯고 이간질하며 또 서로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그러면서도 질서를 지키면서 지킬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정보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도태되고 박탈감에 빠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만 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쫓아가야만 하는 것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질병으로 인한 힘든 시기가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너무나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쫓아가는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은 2주간 자가 격리 및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교인과의 접촉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연장으로 인해 현장 예배 대신 영상 예배로 드리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되오니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사오니 이것이 다시 재개될 때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